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의 축복의 땅인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을 나눴고, 오늘부터 간단하게 한번 우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이 복음의 구조, 복음의 구조, 복음은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내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자 사람이라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하죠. 인류에 그런 분이 없었죠. 우리 주님이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으신 또 사람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분의 사역의 내용을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의 실제는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이 복음의 구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가장 강력한 핵폭탄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폭발시켜 파괴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힘이지만 진짜 최고의 능력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세상에 있는 최고의 능력은 결국 죽이는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다 같이 읽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오늘 사실 로마서 전체의 핵심의 한 어절은, 구절은 바로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뒤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것이 이 로마서 하나님 복음의 구조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17절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리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살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생명을 얻고 살리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 첫 번째 의라는 단어, 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직 의인은 할 때 의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세 번째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복음의 구조는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 두 번째는 생명, 세 번째는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할까요? 의, 생명, 믿음.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은 누구한테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 또 생명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또 믿음은 우리에게, 믿는 자,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믿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로 이 복음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갖게 되고 진짜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서로 연합돼서 건축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 구원의 뿌리, 구원의 근원은 무엇인가?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원의 뿌리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여기에 요한복음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데 바로 그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또 이 구원을 단어에는 또 이제 에베소에서도 그냥 구원을 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2장 5절과 8절 읽어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바로 은혜로. 바로 구원의 근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근데 로마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게 아니죠. 바로 로마서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다시 또 읽어보니까 1장 17절 로마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은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사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이 쭉 우리 사람에게 흘러갈 때, 사람한테 흘러 들어올 때 사람은 무엇을 느끼냐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는 어떤 한 끝과 마지막을, 시작과 끝을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한 나무가 있다면 시작이 있고 끝이죠. 끝과 끝의 이야기지만 바로 사랑과 은혜, 그리고 거기에 의가 필요한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구조의 의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의롭습니다. 그분은 의를 벗어나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03편 6절 보니까 야훼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일을 뭐요? 의로움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의의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이셔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함을 벗어나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움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사랑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영광을 벗어나서 일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만 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항상 의라는 것은 법적인 단어죠. 율법, 규례, 법규, 이런 단어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요즘에 한국에 이제 검찰 개혁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 검찰은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범죄한 사람을 잡아서 이분이 일을 잘못했다, 범죄를 했다 안 했다, 어떤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사법부에 넘기면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이야 결론은 사법부에서 하겠지만, 일단은 검찰에게 법처럼 이 의라는 단어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옳은가, 누가 틀렸는가, 누가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확실히 따지는 법에 관계된 단어에 의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땅에 이 사람들은요 의롭지 않죠. 저도 그래요. 저도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해서 내가 의롭지 않습니다. 많은 불의가 있죠. 또 내가 우리 자녀에 대할 때도 의롭지 않죠. 그뿐만 아니라 나는 또 우리 부모님, 저희 어머님은 천국 갔으니까 아버님에 대해서 나는 의로운가? 의롭지 않죠. 우리 장인어른에 대해서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장모님에 대해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의롭지 않죠.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학생들 선생님에 대해서 합당한 의를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다 선생일지라도 학생에 대해서 의롭게 대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솔직하게 어떤 사람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불의하죠. 불법적인 요소가 항상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불의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남극과 북극이 서로 만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혹시 만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를 만난다면 다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불못,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일을, 그 일밖에 못하시. 하나님은 왜? 그분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의롭지 않은 겁니다.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왜? 의로우시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불못, 지옥에 던지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셨고 우리의 연약감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일들을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값,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죽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몸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그분은 친히 대신 받으신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주 의로운 일, 당연하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죄사함이란 법적인 그런 축복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이미 모든 죄값이 구속을 하려면 지불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누구일지라도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이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문제를 갖게 되면요,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아까 이 복음의 구조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들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알다시피 생명, 저도 아는 몸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유기체적인 관계입니다. 유기적인 연합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유기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되는 놀라운 축복이 영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읽어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아주 튼튼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확실히 안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자신 없음을 가지고 나와요. 야, 나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줄까? 내가 하나님을 나 오늘 용서해 줄까? 이런 어떠한 꺼리낌을 갖고 와요. 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족함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가 있구나, 하나님의 의를 내가 소유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는 의로 세워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시편 89편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보좌의 기초가 뭐예요? 의와 공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공의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초의 보좌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원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확실히 나의 구세주고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들은 기쁨과 자유함과 만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끄러우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믿음대로 될저다, 그래서 그냥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싶어요. 우리는 믿음대로, 믿음이 있으면 진짜 누구 말대로 갈릴리 호수도 걸어갈 수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가질 때 나오는 거예요. 왜? 복음의 그 기본적인 구성요가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의롭담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 의를 갖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담을 갖냐?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따라 우리가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따라 우리가 의로움을 얻은 것이고, 또 한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거예요. 우리 두 가지. 왜? 어떻게 우리가 그 의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따라, 하나님은 의로운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의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이미 형성된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은 줄 믿습니다.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의에 따라 우리가 의를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의를 얻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의에 따라 내가 의를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됐다. 그래서 1장 로마서 17절 다시 한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나서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을 얻고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됐는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를 얻게 됐고, 또 한번 우리 3장 24절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어떻게 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신앙에서 이 의와 이 은혜란 단어는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안에 의가 있고 은혜를 알면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때 역사하느냐? 바로 우리가 의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내가 의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은혜를 받은 자구나, 내가 은혜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확실히 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따라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됐어요. 그 의는 흔들리지 않는 의다. 한편적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에도 또한 뭐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여기 보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를 갖는 거, 의. 근데 우리는 그 의를 어떻게 가졌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의가 바로 확실히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갖다니,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껏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의를 갖다니, 이것이 진짜 뭐예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와 의를 같이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말씀에 이해가 가서 은혜 받았다, 기도가 응답돼서 은혜 받았다, 내가 축복받아갖고 은혜 받았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붙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은혜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은혜의 참된 은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된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갖게 돼요. 하나님의 설 수 있는 의가 내 안에 있다는,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의가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걸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그 믿음이 있기니까. 믿음이라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또 읽어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생명으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죠. 그분 안에는 뭐예요? 오죽 능력이 있죠. 그분 안에는 창조의 능력도 있고 부활의 능력도 있고 초월의 능력도 있죠. 그 다음에 모든 환경을 정복하는 능력과 또 어떤 사람보다 머리가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려면, 생명 안에서 역사하려면 그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친.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고 누리고 깨닫고 의를 알고 알수록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참된 믿음의 구조는 바로 이 의를 알고, 바로 이 의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의 때문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의와 은혜를 넘치게 느낄수록, 믿을수록, 체험할수록 우리 안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 문제,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환경도 이기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은혜를 설명할 때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도록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시에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은혜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은혜는 예수님과 관련돼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성령은 이렇게 교제, 기도로 교통하는 성령과 관계됐죠. 은혜는 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곧 뭐예요? 은혜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은혜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을 마음껏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구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법적으로 제사함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확신, 이거 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래도 우리는 잘 이렇게 안 믿어져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해요. 의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연약해서 허물이 있고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지라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뭐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말하죠. 그 단어가 참 좋아요. 미쁘시라는 건 신실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그분 약속을 지키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백하면 그분은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법적으로 날 축복하시고 날 용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로 형성된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 우리는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런 자신감을 가져.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한 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 내 안에 의가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진정한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와 의를 넘치게 깨달을수록 우리는 믿음이 충만해져서 어떠한 것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의를 자기가 만들려고 해요. 자기가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율법을 그들이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없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조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만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코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은혜로 주어주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바로 그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 말로 가당치 않는 말이에요. 될 수도 없는 말, 주제를 넘어선 말들이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0절, 하나님이 그럼 왜 그 율법을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늘 말씀하죠. 성경은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쓸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못 지켜요. 우리 10계명 중에서 우리가 9개를 지켜도 마지막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런 아주 절제 있는 제한된 아주 고도의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그 생활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볼 때는 의로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는 욕심이나 탐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종종 가다 보면 어떤 백화점에 가다가도 옷이 이쁘다, 어떤 물건이 좀 좋은 게 있다면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죠. 그런 탐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바울도 너무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탐심이 자기 안에 있는 걸 보고 너무 애통해했어요. 우리는 어떤 법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지키는 그런 의로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그 탐심, 우리 젊은 관원 이야기도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간능하지 말고 도둑질하고 거짓증하지 말라. 그런 어릴 때부터 내가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간원은, 젊은 간원은 부자였습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고 넌 나를 따르라.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왜? 재산이 많으니까 탐심, 욕심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버려 내가? 그래서 근심해서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다고 써 있어요. 우리는 다 율법을 어떤 누구도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율법은 바로 내 죄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해. 율법은 예수로 가는 길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내가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우리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영접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유합니다.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종이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종은 자유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자유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주님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 자유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지키고 무엇을 하는 게, 우리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자유 안에서 행하는 것이지 어떤 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제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외국에 나가서 화람방랑 다 썼습니다. 쥐열매를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를 먹고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여주면서 가이드 목사님이 바로 저게 쥐연 열매다. 근데 별로 이렇게 열매가 안 열려서 잘 몰라요. 일단은 뭐 그게 쥐연 열매래. 그래서 근데 그 성경에 나오니까 이런 열매를 보여주시던데 어쩌든지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지의 모습을 갖고 들어가겠죠. 근데 그 영광의 그 아버지와 함께 있으려면 그 옷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그래서 야, 옷을 벗고 종들에게 야,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딱 입혀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을 딱 입혀주니까 아버지하고 그 주인 아버지하고 레벨이 좀 비슷해져요. 그러잖아요. 레벨이 좀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 좋은,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옷을 입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레벨의 옷을 입게 돼요. 예복이죠. 예복. 그런 레벨의 옷을 입고 딱 그러면 신발도 딱 신고 반지도 딱 끼고, 그래도요 옷만 잘 반질반질 입어도 배는 고파. 왜? 굶다가 와갖고. 그러니까 옷만 반질반질해도 뭐요? 그래도 옷을 입혀도 아버지 그래도 배고픈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으로도 뭐요? 우리의 예수가 의가 되어야 돼.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 그러나 우리는 내적으로도 우리는 뭐요?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돼 우리 안에 오시죠. 그래서 진짜 그분이 우리의 참된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할 때 여러분들은 참된 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예수로 오직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내 인격이고 내 지혜이고 내 능력이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은 그분을 나의 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리스도로 충만될 때 바로 우리는 참된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다. 바로 이 외적인 겉옷의 의도 있어야 되고 내적인 충만한 의도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피로 우리에게 깨끗이 새하얀 옷을 입혀줄 뿐만 아니라 바로 내적으로도 바로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저한테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 힘이 없고 자꾸만 심장도 이렇게 편치 않고 이게 나이가 있으시죠. 그러시더라고요. 두 분 권사님이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저도요 종종이요 어느 날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교회에 오다 보면 힘이 없어. 그냥 차를 앞에다 대고 그냥 복도를 걸어올 때 힘이 없을 때가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 어느 날은 막 에너지가 막 나는데 어느 날은 힘이 없을 때가 있어. 근데 우리의 힘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저도 그냥 힘이 없고 이렇게 지칠 때마다 항상 주님
내 안에 계신 내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 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기뻐할 때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번 이렇게 3, 4분, 5분 하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지만 안에서부터 무슨 에너지가 나와갖고 이상하게 힘이, 발에 힘이 탁 쓰고 힘이 탁 생기는 걸 느껴요. 힘은요, 뭐 좋은 음식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조금 좋아질 수 있죠. 어떤 분이 그냥 웃으면서 장어 먹으니까 눈이 활짝 열린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오래 가는 건 뭐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하는, 난 그래도 주님을 기뻐합니다. 난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핵 에너지의 발전이 이렇게 돌아가서 힘이 생겨요. 그러면 아까까지 힘이 없었는데 내 쪽으로 힘이 생기면서, 힘이 생기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그 에너지인데 기쁨이 생기면서 바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 우리 직장 죽었어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적으로도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고, 외적으로는 바로 그분의 피로 덮여진 옷을, 깨끗한 보혈로 씻겨진 옷을 쫙 입을 때 바로 우리는 진짜 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은 담대하고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승리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옷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 읽어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갖고 이게 쫓겨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바로 예수피로 시켜진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겉옷이 있어야 돼. 겉옷이. 그러나 우리는 겉옷만 있으면 안 되고 뭐예요? 우리 안에 내적으로도 의가 있어야 돼. 내적으로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계시록 19장 8절 들어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사니까 옳은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좋은 행동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의로 붙잡으니까 우리에게 옳은 행실이 나타나서 우리는 겉옷으로도 속에서로부터 확실한 준비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겉옷, 또 예수님이 주신 속옷을 입고 거기서 나오는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을 여러분들이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 왕노릇하는 승리와 축복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와, 바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세 개가 딱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리라. 바로 오직 참된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사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담대히 기도하고 담대히 찬양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충만한 이해와 계시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연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